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사태가 점차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보니까 큰 비가 내려서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으면서요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나오고 있는 본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설교에 강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이 왜 중요합니까?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의 재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 즉 모세를 통한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1세대 있잖아요. 이 출애굽 세대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요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매일과 같이 그들을 위한 양식이 기적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왔던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여호수아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그 내용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왔던 사람들이요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그들의 고백은, 보고 왔던 그들의 솔직한 생각은요 전혀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믿음 없는 대답은 결국 38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만들었고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그들의 남은 삶을, 그들의 남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왔던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셨던, 선물로 주셨던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삶 가운데서 먹고 양식으로 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없는 그들의 그 고백에, 믿음 없는 그들의 생각에 광야에서 허무한 죽음을 마무리 지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결국 오늘 복음 말씀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반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러한 반문에 대답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 이 주제를 가지고 3주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듣는 자에게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라.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에서 이야기 나누었듯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 41절의 말씀처럼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여러분 41절에 나오는 이 수근거려, 이 수근거리다의 이 원문은요 헬라어로 공기조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귓속말로 험담하다 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쓰인 단어가 바로 공기조라는 단어예요. 재밌죠? 지금 뭐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듣자 그들이 수근거려 라는 이 말씀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이 수근거리는 것, 귓속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 동일한 표현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공기자는 미완료 시제인 에공기조라는 표현으로서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데요. 비둘기의 구구구구구 소리 혹은 벌들이 윙윙윙윙윙 거리는 이러한 소리를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은 이 에공기존이라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요 유대인들의 그 수군거림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것이 원문에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로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귓속말로?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흡사 비둘기들이 구구구구구 거리는 거죠. 벌들이 계속해서 윙윙거리는 거죠. 흡사 이들의 모습은 무언가 같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이 무너질 때에 그들이 삶 가운데 믿음이 고백되어야 할 그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지금 유대인들의 수군거리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유대인들은요 마실 물이 없거나 양식이 떨어지거나 힘들거나 심지어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기 지겹다는 이유로 고기 먹고 싶어요 라는 이 불만을 품고 수군거렸던 그들의 조상 구약시대에 그 믿음 없던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험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수의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왔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서 삼고 그로 인한 결과가 수고하고 일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헛된 기대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들의 몸은, 그들의 육신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3절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어진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혼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군거리지 말라고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끈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탐욕이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무언가 세상을 살면서 궁핍한 것을 채우기 위해 이것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할렐루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섭시다.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오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옵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하늘에서부터 온 자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표적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예수님을 주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기 때문일까요? 저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구나. 메시아라는 것이 두각되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그 하늘의 메시지를 이들이 들음으로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과 어떠한 회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께 나아왔던 건 어떻게든 저 예수라는 청년을 통하여, 저 예수라는 청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경제적인 우위를 더욱 견고하게 쌓고 싶었을 뿐이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렇지 않다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그대로 행하는 자,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먹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먹고 그 기적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것,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떡을 쫓는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들의 배부름을 생각하는, 그것만을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즉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본 자,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즉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성취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삶에 전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의 고백으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수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공기조 혹은 애공기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허락하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는 만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포인트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47절에서 5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죠? 의식주. 맞아요. 그 중에 이 음식은요, 사람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옷 없어도 죽진 않아요. 하지만 이 먹지 않으면, 재료의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은 죽고 맙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요, 아무리 부족함 없이 모든 걸 공급받아도요,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떡을 먹어도 결국에는 뭐다? 죽는다라는 것은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요, 영생을 얻는 길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즉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이지만 그 의미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이 무리가 그저 예수님이 주셨던 진짜 그 오병이어 이것만을 주목했잖아요. 그저 떡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에만 기대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신다고 합니다. 그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토록 뭐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애들로 표현하지 않으신 거예요. 직접적인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제로 자신의 육신, 자신의 살이 찢김을 강조하신 표현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무엇입니까? 우리도 저는 아직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찬식을 할 수 없지만 성찬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할 때 단순히 그 성찬이 그냥 빵, 떡, 그냥 뭐 포도주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 성찬식에 있는 떡과 피를 그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연합해 즉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음으로써 예수님처럼 살고 나 또한 예수님처럼 죽으면 나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의식 아닙니까?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안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사실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으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 바로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영생하는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안민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 사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만나 사건은 예수님과 비교하면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이 은혜는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와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셨고요. 모세에게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이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목적을 살아야 되지? 어떠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은혜가 없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율법은요, 큰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통한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던 독보적인 은혜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갔던 길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했던 그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박해를 받는 길일지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길의 열매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만민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 만민교회 또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로 인하여 자신의 살을 내어주셨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 영생을 허락하셨듯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배를 불리고 우리 교회의 살을 찌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살을 내어줘서라도 세상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 그 교회가 우리 만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을 위한 희생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교회,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희생하는 교회,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떡을 먹은 은혜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겠죠? 아멘. 우리 이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꼭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잘 심겨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꼭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